할렐루야.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마지막 주일로 2021년 상반기가 끝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불편한 생활이 지속되는 중에도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6.25 한국전쟁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할 것이고, 평화 통일의 그날이 우리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북녘 땅에서도 힘찬 찬송과 뜨거운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피 흘려 신앙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페이스북에 있는 글에서 보았는데요. 한 분이 캐나다에서 자동차 관련된 그 판매 일을 하는데, 캐나다 사람이 와서 차를 사게 됐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차를 파는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 형님이 6.25 때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그랬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의 묘지가 어디에 있긴 한지 늘 생각만 하고 관심도 못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차를 사러 오신 분이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파는 캐나다에 있는 한국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한국까지 와서 그 젊은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준 그 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이렇게 먹먹하더래. 그래서 형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잘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돌아가신 그 형님이 21살에 돌아가셨는데 묘는 부산의 유엔군 묘지에 있고 중공군과 싸우다가 수적 열쇠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한테 그 얘기를 잘 전해주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입니다. 이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리고 목숨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들이 지낼 수 있습니다. 또 6월 마지막 주일은 6.25를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순교자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이런 모습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순교자들의 희생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안일한 개인주의나 편리주의로 돌아서는 것을 볼 때 순교자적인 신앙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이전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괜한 걱정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열심히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속회나 선교회나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일들이 다시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순교자적인 신앙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순교를 의미하는 라틴어 마르티리움은 헬라어 말투리온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말투리온이라는 말은 원래는 증인, 증거, 증언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 증언, 증거 이런 말이 왜 순교라는 뜻으로 사용됐는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증언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증인이 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 만한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증인, 증언, 증거 그런 말이 순교라는 뜻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합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증거하는 일,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박해와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교, 순교자라는 말로 변해갔습니다. 요즘 우리도 사회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불편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어디 가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회식하면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요청하고 요구하는 일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순교자들을 기억한다면 사실 그 일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집사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방인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 영광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십자가나 순교 이런 말은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게 뭐라고 거기다가 목숨을 내걸어? 정말 거기가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볼 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여유, 육체적인 건강,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은 진정한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향해서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그 준비한 것,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재물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구원 받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왔는가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에 뭘 남기고 왔냐라고 판단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신앙적인 삶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소개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선교사 스탠리 존스에게 조언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인과 선교사를 포함한 서양인들은 우리들에게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들이 예수처럼 사시오. 내가 알기로는 사랑이 기독교의 중심인데 당신들에게서 사랑을 못 느끼겠어. 당신들은 비기독교 종교와 문화를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오. 마하트마 간디가 세계 최고의 선교사님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도 사람을 식민지 사람으로 생각하고 전도를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전도를 해서 아마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당신들이 정말 예수처럼 사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요구가 아닐까요?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삶으로 보이시오. 이것이 오늘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고 순례자로 지나가고 우리 삶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이 땅에서는 순교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은 희생과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명확한 선교 방법은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밀의 상징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으로써 줄기를 나게 하고 잎을 나게 하고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썩어져야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꽃과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인 하늘의 미랄은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열매를 맺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 생명의 원리를 알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영적 생명의 출발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실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불편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다른 사람 집에 이렇게 방문하실 때가 있잖아요. 가서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불편한 분위기인지 느낌이 있잖아요. 불편하면 뭐 더 있다 그래도 핑계를 대고 막 빨리 나가잖아요. 아유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불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떠실까? 계시고 싶을까요? 불편해 하실까요? 아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구나. 예수님이 그러시면 금방 나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싶어 하실까? 사도 바울은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이 몸이 내 육신이 자꾸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위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나는 말할 것도 없지 뭐. 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이 몸이 참 자꾸 이렇게 게을러지고 쉬고 싶고 두루눕고 싶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철저한 순교와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신 서기훈 목사님은 1914년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후에 1940년에는 일제 박해로 옥고를 치루었고 1950년 11월에는 공산 패장병과 교회 청년이 싸우는 가운데 공산군 9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문초를 받다가 1951년 1월 8일에 그 청년들의 이름을 숨기다가 결국 공산군에게 총살당해 순교를 당하십니다. 저분이신데요. 순교당하기 전에 잠깐 석방됐던 목사님을 권오창이라는 석장님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을 때를 당해서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고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것은 참 생이 아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살 길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이고 귀한 믿음의 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은 희생과 섬김입니다. 둘째로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시대의 지평을 바로 볼 줄 아는 지혜와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 시야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야와 식견, 이것은 영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려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려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예수님이 간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면 손이 떨리지 않겠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 주춤하잖아요. 양심에 거리낌이 들면 주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와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져야 우리가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가 있고 주님을 찾을 때 또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자기 자신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기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의 업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죄와 무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먼저 낳은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원리는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15세기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많이 읽힌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철로 역정이 더 많이 팔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서 늘 그 노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마치 잠언 같기도 하고 전도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보면서 순교라는 것이 갑자기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지 믿음 없던 사람이 갑자기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파송된 미국 연합감리교회 아펜젤라 목사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다 순직하신 분입니다. 1884년 미국 두류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그는 엘라 다츠와 결혼을 하고 낯선 은둔의 나라 1884년에 미국 사람이 보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서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와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소원을 하고 파송을 받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아펜젤라 선교사는 부인과 함께 또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초기 교육사역과 선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배작당과 정동교회, 내리교회 등 많은 교회를 설립했으며 성서위원회와 출판사역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근대화 운동 및 청년운동, 독립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1902년 6월 11일 성경 번역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고 있었는데 그 배가 충남 서천 앞바다 어청도 근처에서 일본 상선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는 자신은 살 수 있었지만 같이 가던 그 여학생을 좀 잘 봐달라는 교인의 부탁을 기억하고 자신은 살 수 있었지만 저 아래 배 낮은 쪽에 있었던 그 여학생을
구하다가 마침내 순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한 지 17년, 향년 45세였습니다. 한국 선교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섬긴 그의 삶과 죽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5세에 떠났는데 고생을 많이 했나?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 6월 11일 날 양화진에서 추모하는 예배를 가졌습니다. 올해가 순직 119주년이었는데요. 양화진에 있는 그 아펜젤라의 묘역은 저 묘역이 있는데 시신이 없어요. 그냥 바다에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요. 그 여학생 구하다가 순직해서 저기 그냥 가묘만 있고 전날 예배는 아펜젤라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해서 양화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17년 만에 이 땅에서 우리나라 여학생을 구하다가 순직하게 됩니다. 아펜젤라를 파송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국에 있는 아펜젤라의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네가 조선이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그 학생을 구한다고 네가 죽었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한국감리교회는 첫 선교사로 왔던 아펜젤라가 순직한 그해 1902년 12월 달에 우리도 첫 번째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합니다. 미국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인천 내리감리교회에서 홍승아 전도사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올해 감리교회만 하면 약 1,4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5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열악한 선교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5분이 돌아가셨고 지금 인도에 위독한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편안하고 여유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음을,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전해준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어디 뭐 아프리카에 가서 뭐 동남아시아에 가서 선교사로 뭐 사역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불신자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의 모습으로 순교자적인 영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의 영성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